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성화는 뭐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그 성화는 감사로부터 시작돼요. 구원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구원을 감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마음속에 깊이 새겨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성화는 한마디로 분리와 헌신입니다. 분리가 되고 헌신해야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분리돼야 되냐면 악으로부터 분리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에게 헌신해야 되냐? 주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악에서는 분리가 되고 주님께는 헌신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분리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안 되겠죠. 악인들의 꾀에서 분리되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하면서 분리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헌신하는 사람이죠. 분리와 헌신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의지를 줍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의지를 줍니다. 의지가 약해질 때, 우리가 의지가 약해질 때가 있어요. 힘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가 굳건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인간은 얼마나 의지가 빈약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빈약한 의지를 불러일으켜 세우는 힘이, 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왜 믿음이 의지를 불러일으키는지 한번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 좀 복잡하죠. 믿음은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을 시켜요. 예수님과 연합을 하면 우리 안에 정체성이 생깁니다. 어떤 정체성이 생기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이 생깁니다. 정체성이 생기면 의지가 활발해지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힘을 줍니다. 그래, 내가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부정적인 삶을 살면 안 되지. 그러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사람이 의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랑. 근데 이 사랑하면은 사람이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의지를 줘서 거룩한 삶을, 분리와 헌신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의지를 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굳세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의지를 발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수단이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에요. 지금 말씀드렸죠. 근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요한복음 17장 17절 우리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이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들을,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여기서 거룩하게 하는 수단이 나오죠. 무엇으로요? 진리의 말씀으로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거룩하게 하는 수단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는 어떻게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 이런 뜻이죠. 무엇으로요? 교훈함으로 말미암아,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함, 우리의 행동을 교정시킨다는 겁니다. 말씀이 또 교육, 그러니까 교훈하고 책망하고 교정시키고 교육하고, 말씀에는 이런 게 들어있어요. 이런 게 들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책망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책망 들으면
기분이 이렇게 좋은 일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책망이 들어 있거든요. 책망이.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예, 우리의 진리를 대한 태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어떤 사람은 이 진리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진리를 읽고 보더라도 거룩하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이 길가 밭에 떨어졌어. 그러면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딴 생각을 많이 해. 집중을 못해. 길가 밭에 떨어졌어. 그거는 영적인 거예요. 그건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말씀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냥 막 딴 생각하고 집중 못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새가 그냥 탁 그냥 그렇죠. 그래서 열매를 못 맺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이 떨어졌는데 가시밭이야. 세상 염려 걱정, 그 걱정 때문에 그렇죠. 근데 좋은 밭에 떨어지면은 30배요, 60배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책망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교정시키는 걸 들으면서 막 이게 좀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내 자유를 억압한다, 내 자유를 억압한다 그렇게 느끼면은 진리에 순종하기 싫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진리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는 성화의 수단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은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가 있을까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가 있을까요? 바로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말씀을 대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의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들리지가 않고 영적으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격을 먼저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잖아요. 밭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그 밭을 통째로 사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서 이 거룩한 것을 발견해야 되죠. 그러면 말씀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씀 속에 있는 거룩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말씀 안에 있는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를 회복할 때야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보화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투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 대신 갚아주는 걸로 구원을 설명해요. 구원을 무엇으로 설명한다고요?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빚을 졌어요. 빚을 졌는데 빚을 너무나 많이 져가지고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 몸을 담보로 해서 빌릴 수도 있고 막 그런가 같아요. 그러니까 몸을 담보로 해서 자기 몸을 담보로 해가지고 빚을 졌는데 빚을 못 갚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는데 자기만 노예로 팔려가는 게 아니라 이 빚을 짓기 위해서 자기만 자기 몸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 자기 자녀들까지도 다 그냥 담보로 한 거야. 그래가지고 빚을 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빚을 못 갚으니까 노예로 끌려가는데 나만 끌려가면 좋은데 나도 끌려가고 내 아내도 끌려가고 우리 아들 딸들도 다 노예를 끌려가게 됐는데 다 뿔뿔이 흩어져 그냥.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나는 저쪽에 팔려가고 내 아내는 저쪽에 팔려가고 우리 자녀는 저쪽에 팔려가고 그래서 생사를 알 수도 없어. 그래가지고 막 그냥 자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인데 가장 노릇도 못하고 그냥 다 노예로 살.
그런데 누가 대신 딱 나타나 가지고 내가 대신 당신의 빚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래서 빚을 딱 갚아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고. 그럼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것을 대신 갚아준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저주가 되셔서 우리의 그 저주를 다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다 대신 받아 주셔서 대신 갚아 주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주님께로 전가되고 주님의 의는 우리에게로 전달되어서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소가 있습니다. 소가 있습니다. 소가 있겠죠. 소가 있는데 이 소가 순해 보이지만 소가 순해 보이지만 한번 또 화가 나면 탁 그냥 받아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가 이렇게 탁 끌고 가는데 소가 어떤 사람을 갖다가 탁 받아버렸어요. 그냥 갑자기 뭔 일인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율법에 어떻게 할까요? 소가 다른 사람을 내가 몰고 갔던 소가 다른 사람을 탁 그냥 이렇게 받아버려서 다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소를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소를 너무나 사랑해요. 소를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소를 죽이기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는 살리고 저를 죽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저를.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날로 가면 반려견을 갖다가 탁 들고 반려견 누구를 물었어요. 반려견 대신 내가 죽는 거죠. 이상한 거잖아요. 이거 이상하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 주시는 것은 이것보다 더 이상한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왜 우리 대신 죽어야 됩니까? 왜 우리 대신? 죄를 모르시는 분이 왜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어야 됩니까? 이건 이상한 겁니다. 상식을 초월한 사랑이죠. 상식을 초월한 사랑.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구원에 감격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감격하시고 구원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빵 뚫려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딱 피면은 거기에 뭐가 있나요? 감동이 숨어 있습니다. 감동이 숨어 있어요. 그런데 그 숨어 있는 감동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감동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안에는 무수한 감동이 숨어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읽어도 그냥 그렇죠. 이렇게 막 이렇게 잠이 안 올 때 성경책을 읽으면 또 그렇게 왜 그럴까요? 그는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면 그때 비로소 감동이 찾아져요.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단순한 활자가 아니라 성경 말씀. 그래서 책망을 들어도 이 책망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책망이 기분 나쁘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책망마저도 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책망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감동도 알게 되는 겁니다. 언제요? 내가 구원의 감사를 회복할 때요. 구원의 감격, 십자가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왜 놀랍니까? 이건 상식 밖의 일이거든요. 주인이 소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보다 더 이상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그렇죠? 내 마음에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구약에 보면은 감사의 마음으로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십계명이 나오거든요.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 애굽의 종에서 건져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 뭐하라? 감사하라. 그 감사를 회복한 이후에야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면 율법이 즐거워집니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렇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십니까? 예,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즐거워지고 달콤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이거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은 밝게 하시다. 이게 억지로 이런 말을 쓸까요?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소송시키고 증거는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교훈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계명은 내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이건 엄청나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막 너무나 말씀이 너무나 그냥 즐거워서 하는 고백입니다. 왜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서 그래요. 감사를 회복해서 그래요. 감사를 회복한 사람은 이렇게 말씀이 달콤해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율법을 지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감사할 때 생깁니다. 우리가 구원에 감사할 때 무엇이 생기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이 즐거워야 됩니다. 말씀이 즐겁게 되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이 논리를 이해하시겠죠?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면 말씀이 즐거워진다. 말씀이 즐거워지면 말씀을 지키게 된다. 말씀을 지키게 되면 거룩하게 된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많으셨습니까? 마귀는 불평과 원망을 많이 주더라고요. 우리가 싸워야 돼요. 감사는 투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투쟁이다. 시작. 감사는 투쟁이다.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는 생각이 막 떠오를까요?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이상하게 우울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혼자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씁쓸하고 뭔가 우울해지고 그래요. 죄성 때문에. 그러니까 뭡니까? 감사는 의지를 가지고 싸워서 쟁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고 명령입니다. 감사는 싸움이에요. 싸움. 감사는 우리에게 자유를 얻게 합니다. 구원을 감사하면 말씀이 즐거워지고 말씀을 기쁘게 지키게 되는 거죠. 이것이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정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게 참된 자유를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율과 자유가 있어요. 자율과 자유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율은 뭐냐? 자자가 뭡니까? 스스로 자자. 율자는 뭡니까? 법율자. 내가 스스로 법이 되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게 자율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옛 아담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갖다가 따르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 그러고 내가 내 방식대로 사는 걸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 그게 자율이에요. 자율. 이거는 방종을 낳게 됩니다. 이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영은 다 자유를 추구하라고 해요. 네 마음대로 해. 네가 법이잖아.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무절제와 쾌락을 추구합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 술 마시잖아요. 술 마시는 것을 쾌락 지수를 뽑았어요. 쾌락 지수. 술 마시는 것을 1이라고 합니다. 1. 술 마시는 것을 쾌락 지수로 1이라고 할 때 도박은 몇 정도 될까요? 도박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10원짜리 뭐 고스톱 같은 건 쳐보셨습니까? 거기서 따면 기분 좋나요? 안 좋나요? 저는 도박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기분 좋죠. 아무튼 이 술 마시는 것을 1로 할 때 도박이 쾌락이 100이랍니다. 100. 술 마시는 것에 100배의 기쁨이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 막 도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박보다 훨씬 더 센 게 있어요. 뭡니까? 마약. 마약은 술 마시는 것을 1로 했을 때 마약은 쾌락이 150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마약을 막 근데 예전에는 그냥 마약이 뭐 이렇게 연예인이라든지 뭐 특정한 부류만 마약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중고등학생들도 막 쉽게 인터넷에서 마약을 구입해서 뭐 하고 그냥 저 이태원에 가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고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자율을 추구해서 내가 법이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가 내 행복과 내 쾌락을 위해서 살겠다. 이 세상의 영에 빠지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반면에 자유는 뭡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니까? 아멘이 좀 작으시네요. 자유를 누리십니까? 좋습니다. 자유를 누리시는 줄 제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겠죠. 자유는 뭐냐면은 어떤 정해진 경계 안에서의 자유를 말해요. 경계 안에서.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법규 안에서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 법규를 지키는 그 안에서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는 것, 그렇죠? 이게 자유지요, 자유. 근데 이 자유는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법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법을 사랑하는 게 자유예요. 그래서 만약에 법을 억지로 지킨다면은 법이 억압이 되는 거죠. 근데 법을 사랑해서 그냥 적극적으로 지키면 그거는 법에 대해서 자유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학생이 있었어요. 학생인데 공부를 하기에 너무나 싫어. 그냥 공부하기에 너무 싫어가지고
근데 이제 부모님이 공부하라 하니까 아이고 내가 공부한다 그냥 어거지로 해. 그러면 그 학생에 있어서 공부는 자유일까요? 억압일까요? 억압이죠. 그런데 이 학생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험 점수가 잘 나왔어. 그래가지고 공부하는 게 재밌어졌어. 공부하는 게 막 재밌어서. 그럼 그때부터는 공부하는 게 이 학생의 억압이 될까요? 자유가 될까요? 그때부터는 자유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게 억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무엇을 지키는 것이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서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어거지로 그냥 이게 율법주의처럼 지키면 억압이 되는 거죠. 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로우십니까? 예, 그렇죠.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말씀이 즐거워서, 말씀이 기뻐서 지키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지키는 거죠. 어떨 때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에 감사할 때요. 구원에 감사할 때 율법이 즐거워지고 그러므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 그러니까 십자가로 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로 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나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억압으로 여겨요. 믿지 않은 사람은.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싹 들어오면 율법이 억압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자유로운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자유롭게 합니다. 어떨 때요? 감사할 때요. 감사할 때만이 진리를 기쁘게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감사할 때만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진리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는 자유가 생겨나고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회복할까요? 이거는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읽는데도 왜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읽는데도 그 성경 안에서 감동을 못 받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감동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감동을 받아야 그 감동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잖아요. 내가 받은 감동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을 뭐라고 하죠? 그걸 전도라고 해요. 우리 전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은혜 받지 못하고 자기가 감동도 못 받는데 어떻게 감동을 전해줍니까?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뭘 받을 의무가 있습니까? 감동받을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도 감동이 안 오면 그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에 감동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몸이 건조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제 삶이 이렇게 요즘에 그렇게 몸이 건조하고 왜 제 삶이 이렇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제 삶이 이렇게 좀 우울하고 왜 제 삶이 이렇게 힘이 없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감동을 주옵소서. 말씀에 감동을 주옵소서. 말씀의 감동으로 내가 그 감동과 감격, 사랑으로 충만해서 내가 정말 용기 있게 생기 발랄하게 살고 기쁨으로 살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그 감동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그러니까 참 이 한숨을 계속 쉬는 사람 옆에 있어 보십시오. 자기도 막 다운돼요. 그런데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적극적이고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난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서 그런 사람 옆에 있어 보십시오. 기쁨이 전달됩니다. 우리는 슬픔의 전달자입니까? 아니면 기쁨의 전달자입니까? 우리가 감동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감동받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감동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춰 있는 놀라운 감동들이 막 이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감동들이 나에게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그 감동이 나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 감동으로 내가 생기발랄해집니다.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두운 생각이 침투해요. 감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받은 구원을 생각하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감사하지 못할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감사하지 못할 환경 속에서도 내가 받은 구원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 그 환경 또한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그 환경 안에도 선한 것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십시오. 감사할 수 있는 해석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온갖 방해를 합니다. 어두운 감정을 자극합니다. 여러분, 감정 조심하세요. 감정을 물고 늘어져요. 누가요? 사탄이요. 사탄이 감정을 물고 늘어져요. 그 조심하셔야 됩니다. 불평하고 짜증내고 우울에 빠지라고, 실망하라고, 감사하지 못하고 감동하지 못하도록 냉랭한 가시움, 미지근한 그런 마음, 그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정을 자극할 때 무엇으로 이기나요? 말씀의 검으로 이기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셔.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그렇게 하면서 말씀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감사하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에 대한 감동은 희미해져 가고 감각을 자극하는 화려하고 웅장한 볼거리, 스펙타클한 콘서트, 그런 것들에 사람들은 감동해요. 젊은이들은 특별히 더 감동합니다. 오감을 자극하는. 내세와 구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라고 세상은 소리칩니다. 성도는 그런 소리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무엇을요? 구원을 생각하십시오. 항상 구원을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에 감사하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구원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누가 개척했습니까? 바울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2대 단임 목사님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야, 진짜 대단하죠. 진짜 어떻게 바울 목사님만한 목사님이 어디 계실까요? 그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어. 근데 후임 목사님이 또 사도 요한이야. 와, 이건 뭐 어마 단임 목사님 급으로 보면은 그런 목사님.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 교회터에 이슬람 사원이 있잖아요. 왜입니까? 구원에 감격하지 못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노라. 구원에 감격하지 못해서 그랬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감사하십시오. 구원을 감사해야만 비로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구원에 감사해야만 기쁘게 순종합니다. 감사해야만 자유를 얻습니다. 감사해야만 거룩한 삶을 살고 우울에 빠지지 않습니다.
감사로 슬픔을 이겨내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실망과 낙심을 이겨내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용기 있게 사셔서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전해주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처량하게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